오늘 오후 예배 때 좀 중요한 우리 신앙 발판 10가지에 대한 말씀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시면서 진짜 전도할 사람, 진짜 제자에게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전달한다. 그래서 건물로 말하면 기초와 같은 거다. 이 신앙 발판 이 10가지가 확실해야 이 사람이 진짜 전도 운동하고 앞으로 세계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중요한 때마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초창기에 메시지를 많이 하셨고,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라는 책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한 가지씩 해야 되는데 좀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주에 오후 예배 때 3개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오늘 이 신앙 발판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 신약으로 보겠습니다. 이건 직접 우리가 조금 길지만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앙 발판 두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신앙 발판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너무 중요하니까 직접 찾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간단한 먼저 우리 여러분 좀 기도 제목 기도하실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저녁에 메일이 왔는데 우리 그 김성기 권사님, 기도하신 김성미 권사님, 우리 김성란 권사님, 우리 아드님 되시고 김성민 권사님 오빠 되시는 우리 김기정 선교사님이 미국 유럽 영국에 파송돼서 지금 한 7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작년에
또 오셔서 한번 식사하시고 또 저희 그 예배도 오시고 하셨는데, 시간 되면 선교대회도 작년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계로 못 하셨는데, 선교 편지를 보내시는 중에 제가 좀 이건 꼭 기도해야겠다, 또 오늘 말씀도 주셔서 좀 건강 부분에 처음에 귀에 조금 이렇게 뭐 염증이 있어서 치료가 됐는데 작년부터 계속 몸에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가 봐요. 원인이 안 나오는. 그래서 지금 일단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도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 안 하는데 뭐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그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그 부분이 좀 안 없어지나 봐요. 그러는 중에 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막 거기도 영국 병원이 포화 상태고 치료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좀 다음 주에 또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더 정밀 검사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놨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나 또 이렇게 후원하는 분들한테 전체 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서 제가 짧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좀 말씀 이렇게 기도하겠다고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김기정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좀 중요한 목사님이 힘을 얻고 또 치유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도록 여러분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인생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증인으로 서는데 아주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그야말로 기초고 발판이고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봐도 되고, 또 용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우리 신학 중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조직신학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도운동 할 사람이고 진짜 제자라면 이 신앙 발판이 확실해야 돼요. 여기서 흔들리거나 여기서 이렇게 발판이 없으면은 나중에 한계 온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도 아주 두껍게 나와 있죠. 여러분이 오늘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가지씩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우리가 절대 주권.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주권이라는 말은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신앙 발판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돼야겠어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기도 이전에, 전도 이전에, 헌신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치유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연관이 있습니다. 치유를, 진짜 참된 치유를 받으려면 제일 첫 번째요, 절대 주권이 깨달아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기다가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고요. 적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적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거나 불신자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이 한 가지가 딱 이해되고 믿어져야겠죠. 그게 뭐예요? 크게 여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정말 여러분이 딱 이해가 돼야겠습니까? 3가지가 정말 이해가 돼야겠죠. 그게 이겁니다. 인간의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이게 여러분이요, 진짜로 믿어지고 이게 풀려지면요, 모든 게 다 풀려져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목사님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성경은 설명이 없다.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랬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믿어야 된다, 설명이 없다.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고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그게 우리에게요 진짜 딱 믿어져야 돼요.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많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면서요, 새 가족한테는요 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이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말씀을 찾아주면 돼.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면서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반에 교회 왔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일찍 오면 올 때마다 저는 느껴요. 차를 딱 파킹하고 문을 열고 나오면요 되게 기분 좋고 감사해요. 그게 뭐냐, 이 바람하고 공기하고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서요 여러분 생각하고 하면 뭐 너무 감사해요. 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장로님 아시잖아요. 이 처음에 여기가 완전히 수렁론이었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헌신, 우리 건축하신 장로님 이런 분들 수고로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서 예배하고 이럴 수 있다라는 게 되게 감사해요. 저는요 특히 주일날 새벽에 보면 막 그게 더 느껴요. 막 바람도 너무 신선하고 막 공기도 너무 좋고요. 막 너무 저는 감사하고 막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막 전부 막 감사가 느껴지는 거 있죠.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 이게 어떻게 우연이 됩니까? 누가 건축을 했으니까 있는 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인간에게 이 창세기 3장의 사단에게서 와서 영적인 문제가 왔다.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문제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 그리스도다. 이게 이 사람에게요 다 믿어져야겠죠. 오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요 이게 충분히 이 사람에게 믿어지고 이해되면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때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꼭 중요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오늘 에베소서에도 나왔지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기를 봐라. 오늘 말씀 이 역대상 하고요 이 아까 했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온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 창세 전이라고 나오고 미리 정했다고 나오고 뭐라고 나와요? 영세 전이라고 나온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른 것은 창세전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다. 너를 부르신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얼만큼 믿어지느냐가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고 전도운동의 시작이 된다니까요. 자,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보세요. 과거, 지금, 현재, 여러분 미래예요. 여러 일, 여러 사건, 여러 가지가 만나잖아요. 있었고, 있고, 있을 거잖아요. 여기서요, 계속 갈등해버려요. 사람 관계 갈등, 경제 갈등, 내 개인 갈등, 계속 헤맵니다. 거기다 교회 갈등, 여러 가지가 헤맵니다. 자,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요, 나에게요 완전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절대 주권이요 가장 먼저요 말씀 속에서 딱 확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 속에서요 이게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가장 먼저 나요. 그래서 어제 산업선교의 메시지에 뭐예요? 헌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성 산업을 뭘 질문하라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필요한 것이 뭐냐는 것을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걸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손발을 씻으라는 게 그겁니다. 손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내 마음대로 만들고 싶고 내 마음대로 다니고 싶잖아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나가면 죽는다겠다니까요. 그래서 물두멍에 손 안 씻고 나가면 끊어진다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 모든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자신, 그렇죠? 여러분 개인, 구원받은 여러분 개인, 우리 교회, 우리 전체 전도운동도 되고 우리 개교회도 되죠.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지금 이 지역, 서산 안에서도 여러분의 지역, 다 들어가죠. 가정,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이 있다라는 게요 딱 보여주면서 연결 안 되면은요 계속 헤맵니다. 이걸 놓고 볼 때 예배가 귀하고 말씀이 귀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하고 여러분을 섬기는 부족하지만 제가 귀하고 또 여러분 때문에 존재하는 또 많은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리고 내 현장이 귀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나와 교회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요 딱 잡혀져야 돼요. 진짜 이 부분이요 나에게요 하나님 앞에 맞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얘기할 때 이 목사님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불신앙. 그렇죠. 불신앙이에요. 그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한 계획 가운데, 지금 말하면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세계복음화의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져. 나는 왜 이런 가문이냐? 그리고 왜 애는 없냐? 뭐 이런 거. 그 안에 일어나는 갈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에 그걸 완전히 내린 거예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 불신앙을 버린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불신앙할 필요 없죠.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1번, 2번이요 확실하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한마디로 불신앙이 뭡니까? 이거죠. 내 생각이죠. 이거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절묘하죠. 이 인간 조상 아담 하와를 공격할 때요 여기에 딱 빠지더라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처음엔 불신앙을 심었잖아요. 하나님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그 뭔가 먹음직 지혜롭게 탐스럽게 한 나무 이렇게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이 축복 속에 있는 237 치유 서밋 속에 있는 여러분의 이 하나님 주실 응답 축복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이 속에서 불신앙 속에 빠지게. 그래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오늘요 제일 중요한 신앙 발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앞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어떤 일 사건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 절대 계획.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축복의 기회예요, 응답의 기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시대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진짜 여기서 딱 아멘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밑에요. 기초로 말하면 뭐 콘크리트 같이 막 단단하게 딱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공격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근데 맞잖아요. 나를 왜 이 가정에 보냈습니까? 나를 왜 이 교회 이 현장에 있게 했습니까? 하나님 절대주권이 있어요. 그렇죠. 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요
이 부분을 항상 놓고 모든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 절대 이게 진짜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요. 이 정도만 딱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이 말씀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지을 걸 다 준비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헌당식을 먼저 하잖아요. 본인은 입당 못하고 헌당할 걸 다 해놓고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게 맞잖아요. 그냥 다윗의 겸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헌신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수고했다, 내가 더 나가면 구원받았다,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다윗이요 완전히 사단이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 절대주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장인어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에게, 악령에게 시달렸다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은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왕 이전에 장인을 만나게 했습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살리잖아요. 다 저 사울 죽이자고 하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야 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 그렇죠? 다윗이 이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오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불신앙 딱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두 번째 뭐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이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의 뭐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 사단, 하나님 말씀 불신앙하고 불순종한 죄, 그 결과로 영적으로 하나님 이 영적인 문제. 이게 계속됩니다. 여러분요, 이게 계속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방법을 주셨어요. 이걸 완전히 끝내고 우리의 신분, 권세, 배경을요 완전히 바꾸는요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뭐예요? 이겁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요, 바울이요 말끝마다 무슨 말이에요? 한 절 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됐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가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고,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요 오순절의 축복, 이 천국 배경을 우리가 얻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니까요. 진짜 오늘 이 메시지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하려면요,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이요, 뭐 저부터요, 완전히 이 발판 위에 딱 서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3번입니다. 1번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신앙 속에 빠져. 내 생각 속에, 내 어떤 것 속에 빠지지 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냈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하면 된다. 복음 체질을 바꿔라. 그 모든 것을 뭐로 봐라? 복음으로 봐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아시죠?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묻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느뇨. 이겁니다. 율법은 복음을 말하는 건데요. 그 율법이요, 복음 빼고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 구원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이 하나님의 비밀, 성령의 역사, 이게 전부 신비인데 그걸요 자꾸 내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 몸에 체험하려는 거예요. 신비주의. 그렇죠. 그러면서 뭐 인간적으로 막 어떤 그런 부분, 인간적인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부분이 목적이 되고 육신적인 게 목적이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인본주의. 그러면서 막 뭐예요? 선지자 같다 그러죠. 이런요, 막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 열심주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아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요, 내 생각, 이게 아니요,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돼요.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그래야만요 진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부분에요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밖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는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잘 몰랐어도 깊이 체험은 안 됐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딱 붙잡으세요. 바울이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바울은요 모든 인생의 답과 결론을 다 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번 바울 서신 보세요. 에베소서도 그럴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정말 은혜돼요. 바울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여러 얘기하니까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증거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고 기쁘다. 그러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원한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완전히 종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감옥에 있는 거 괜찮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 관계 일 속에서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관용을 베풀라.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종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도 나중에 만왕의 왕이 되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종인 것 같지만 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겠죠. 그래서 괜찮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완전히 끝내고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다 떠나서 바울 주변에요 이게 안 와요. 제가 다 떠나서 한 가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이 사람 영적인 문제 올 텐데, 분명히 이 사람 어느 시간표 영적인 문제 올 텐데, 그게 제일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다른 현장 얘기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예상했거든요. 그분이 나를 만난다고 하면 날 얼마든지 만나겠다. 얼마든지 내가 돕겠다. 분명히 예상했거든요. 왜 제 생각이냐? 이 영적인 문제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안 내요. 분명히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삽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 없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명히 옵니다. 제가 지난 전도학교 때 얘기했죠. 그 유명한 영화배우 국회의원 자기 자녀에게요. 자기에게 있었던 문제도 있고 자기에게 또 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 딸인데 이 사람이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 부모님이 어릴 때 이혼해서 자기가 그게 너무 한이 됐대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결심을 했대요. 절대로 자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2년 만에 그래서 지금 자기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그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이혼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에게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완전히 딱 답을 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세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이게 신앙발판 10가지 1, 2, 3번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삼위일체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게 오늘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말씀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안 읽었는데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자, 여러분요, 이게 딱 깨달아지면 돼요. 자, 그러면은 간단합니다.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안 믿어져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는 있고 237 치유 서밋 속에 내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이 성령께서 함께할 뿐만 아니고 인도하고 이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진짜 바뀌어요.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잖아요. 왜 저 사람이 계속 업다운 할까요? 여러분 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얘기 듣고 속지 마세요. 그 깊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이 신앙발판 10가지 이 3가지가 확실하게 체험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문제를 끝냈고 하나님 계획 가운데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보냈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어떻게? 성령으로. 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죠. 크게 계속 얘기했던 이겁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교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요. 그렇죠. 그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제예요? 성경에 보면 모일 때요. 크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성막, 회막, 내 집을 교회 중심으로 장막, 이 얘기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부터 일단 한 군데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계속 얘기했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뭐 했더니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했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 언제?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하는 이게 축복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귀한 게요. 진짜 생을 걸고 예배하잖아요. 이게 남들 볼 땐 바보같이 보여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일이 없습니까? 백수입니까? 집에서 노는 분들입니까? 전부 다 자기 일 있는 분들이요. 그렇죠. 그런데도요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요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요 제일 큰 축복이요.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가는데 성막을 만들고 이거 계속 하라는 거예요. 세금 내고 헌금 내서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해야만 나도 치유되고 현장도 다 치유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 바꿀 수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서론에 있었던 이 병든 사람들 치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요, 언제요? 예배. 그래서 다른 날은 제가 떠나서 주일날만은요 완전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진짜 여러분 심하면요 목숨 건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세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주일날만이라도 완전히 수요 금요까지 하면 좋지만 그 시간표 따라 인도받고 주일날만이라도요 완전히 다 수도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힘을. 나중에 나와요. 안식일 지키라. 완전히 여러분요 이거는요 생을 거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확실하게 선택할 만큼요. 성령의 역사.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에게요 올바른 체험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요. 그러니까 조금만 내가요 이 세 가지 사실 딱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이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는 여목사님 이 얘기할 때는 이 얘기가 없었어요. 집중 이런 데. 근데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집중. 조금만 내가 혼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본다고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말씀 다 적은 거 가지고요 찾아보고 또 녹취도 하고 다시 듣고 하면서요 계속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부분에 역사해 달라고 진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게 체험되어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3가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여러분 딱 발판되는 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 여러분요 오후 예배는 중요하니까요 결론에 이거 가지고요 중요한 기도 제목 지금 우리 이 3개 나오잖아요.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메시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전 이전하면서 인도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3가지를 놓고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237을 놓고, 237은 전 세계지만 우리가 있는 지금 어디요? 지역입니다. 그렇죠? 이 지역 안에 한사대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많은 복음 못 드린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또 해외에서 와 있는 다민족들도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 각 분야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각 파트. 그렇죠? 그럼 여러분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이거 하는 센터. 그래서 저는 237 센터 메시지 나오면서 잡은 게, 올해 메시지 나오면서 잡은 게 237 서산 센터. 그게 어디냐? 서해 알리트시교회. 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원보다 237 어디 센터. 여러분이 어디 있다. 그럼 부춘동에 있다. 부춘동 센터. 네, 지곡면에 있다. 지곡면 센터. 수석동에 있다. 수석동 센터. 237 수석동 센터요. 동사무소 있듯이 여러분이요 이 지역과 이 지역에 와 있는 다민족들 전문인을 살릴 여러분 자신이 센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하는 센터고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서산 새생명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렇죠? 그 앞에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만민의 교회인가 만민 감리교회였더라. 그때부터 하나님 계속 부르신 거죠.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 이게 딱 보여져야 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아까 얘기했더니요 이거 아닙니까? 치유.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너무나 병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들을요 참된 치유하는 현장,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앞으로 업도요 전부 다 치유와 연관되도록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와 있는 정말 이런 사람들 살리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복음적으로 치유하는 이런 센터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서밋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전도운동하는 제자가 되고
금요 전도학교 때처럼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부름받은 제자로 여러분이 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전체 방향이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기도했던 제목이잖아요. 이걸 놓고 이 안에서 여러분이요, 기도하면서 뭘 찾아요? 미션을 찾아요. 나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다 인도받지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도받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 주신 기도 제목처럼 진짜 교역자를 인도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 세 가지 부분에 이 지역에서 진짜 전도운동할 교역자들을 세우게 해달라. 그 보내달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지금 광야를 가는데 이 목사님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가나안에 대한 모든 것이 세팅시키는 게 광야라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지역의 237 치유 서밋을 놓고 우리 개인과 교회가 어떤 세팅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교역자가 와야겠습니까? 이거 할 교역자. 왔다가 가는 교역자 말고 진짜 우리가 가서도 계속 전도운동할 이 세계할 교역자. 제가 얘기할 수 없는데요, 지난 주간에도 이렇게 렘넌트 현장들 만나고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요, 진짜 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도울 수 있는 이게 정말 기도해야겠다.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겠다. 이거 할 교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요,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미 우리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 분야를 할 정말 제자들, 일꾼들, 교역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이거 놓고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 신앙 발판 속에서. 이게 지금 전체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앞으로 또 어떤 메시지 하나님 주실지 몰라도요, 전체 방향 아닙니까? 237 치유. 어제도 이 말씀 다 주셨죠. 그럼 여러분 이거 놓고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같이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신앙 발판 10가지. 오늘은 그 3가지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몇 주에 걸쳐서 그 다음 거를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 오래 주신 말씀처럼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이제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오늘 주신 말씀처럼 237 치유 서밋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발판이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